저와 함께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의 일정을 함께 저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2시간을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마지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너무 길지 않도록 핵심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노력이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 고린도 전서 교재 펴시고 성경도 펴시고 함께 교재를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바울 사도의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신약 개관은 다 보셨죠? 예, 개관 시간에도 보셨고, 예, 한 번씩 보셨는데, 신약도 구약과 같이 역사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서와 또 시가서, 예언서에 해당하듯이 신약도 역사서, 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고, 서신은 예,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 8권, 그래서 총 21권이 있고 예언서 1권에서 총 27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큰 흐름들을 보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죠.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또한 성결해지는 삶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것이 재해석되어진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 흐름이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흐름 가운데 왔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예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제사들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들을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끊임없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약에서 선포했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아봤을까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자들이 다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얘기하죠. 그런데 십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없는 십자가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들이 활동한 책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셨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나타난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그 사건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등장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도 얘기하지만 작은 예수들의 예수의 활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예수 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제 서신서들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 내부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제가 함께 보게 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들, 그 교회에 맞춤식 처방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를 항상 읽을 때는 주의할 것이 1차적으로는 그 서신서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을 오늘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데
그 사람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오기 위해서는 한번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논란이 된 것들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 여자는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상의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있고 또 일반 서신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각각 이 서신이 어느 시기에 쓰여졌냐에 따라서 내용의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인가, 아니면 이단과의 싸움의 문제인가, 아니면 외부의 박해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각각 서신서마다 이제 특징지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각각 서신서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그 시간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단 기억에 남는 게 666 기억 남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4만 4천도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심판이 있죠. 그래서 두루마리하고 또 나팔과 대접, 인을 봉인한 이제 인을 떼는 것과 나팔과 대접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랑 동행동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 다 다룰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여기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여졌던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의 내용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들 어제 신약 개관하시면서 들었죠. 사도행전 들으셨죠. 또 아까 바울 1, 2차 하시면서 또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까지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고린도의 지역은 마게도냐, 또한 여기 그리스, 그리고 아가야, 지금 당시엔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렸죠. 지금 그리스라고 불렸지만 이 지역 가운데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전 가운데 여기서 18개월 동안 사역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를 18개월 동안 목회를 한 다음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여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왔고 여기 있을 때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올라왔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부터 올라온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는 아볼로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 다음에 아볼로가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베드로도 전도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를 가는 여중에 여기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게 되는데 이런 배경이 이제 고린도 전서 가운데 보면 파당이 나눠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내용이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정, 선이 보이지도 않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3차 전도 여정의 핵심적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데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그래서 짐승의 위협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또 당시에 은장색들의 살해 위협도 있었고 다양한 위협이 있었지만 아무튼 여기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크게 두 이제 루트를 통해서 들려왔죠. 하나는 근로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로마 그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오기도 했고 또 아볼로도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있는 이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에 향한 이 편지는 크게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사실을 막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두 권의 책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성경이 아직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담겨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두 권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지적했던
그런 편지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디도가 가져왔던 편지가 또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고린도를 향해서 총 4권의 편지가 보내졌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제 안정시킨 다음 바울 사도가 이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어디를 향해서 보내지냐면 베베라는 집사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지게 되죠. 그 편지의 제목은, 네, 여러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라는 편지까지 이렇게 총 3권의 편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이 소아시아 해변 지역을 거쳐서 오는데,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 바울 사도님 다시 못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건진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구금을 당했다가 이제 4차 전도여정이라 부르는 이송 절차가 이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나머지는 이제 4차 전도여정이 내일 아침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3차 전도여정 가운데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헬라어로 프로스 코린티오스 알파에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시간에는 다 읽었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름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첫 번째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는 아니겠죠. 보존된 첫 번째 편지고, 보존되지 않은 먼저 보내진 편지가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린도 후서도 이게 원래는 2번째 편지가 아니라 4번째 편지지만 그 사이에 또 한 권이 있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팁을 보면은 기록 배경 가운데 어떤 기록 배경이 있었냐면 2차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편지 보내주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음행에 관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의 편지가 보내졌고요.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에라는 이제 이 교회 대표와 또 고린도 사절단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답변식으로 써서 보낸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보내면 디모데편에 보냈죠.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악화됐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바울 사도를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 사람은 사도 자격이 없다. 그가 전한 복음도 바른 것이 아니다라면서 깎아내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안정도 못 시키고 그냥 쫓겨나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디도라고 불려지잖아요. 디도를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레데 교회에 맡겨놓게 되는데,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라 부를 때 두 사람의 기질이 많이 달랐던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좀 유순했던 것 같고 디도는 좀 억척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가면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데 디도가 가가지고 바울 사도의 이 눈물의 편지, 그들을 참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보내놓고서 이제 트로아에서 만나기로 하죠. 자, 우리 만나자. 빨리 갔다 와라 하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트로아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 마게도냐에서 아마도 빌립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에서 이 디도를 만나고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다시 디도편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이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도 마음을 다 못 들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내가 책망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삶을 다시 위로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1년 전에 부탁한 그 연보를 너희가 잘 준비했다가
너희가 내가 갔을 때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이제 시간이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자를 보면은 바울이고요. 수신자를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단지 고린도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러분 이제 유명한 지역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 아까도 지도를 통해 보셨지만 이게가 펠로폰네소스라는 이 반도 지역입니다. 그리스에서 앞으로 이제 반도처럼 되어 있는데 삼면이 다 바다고 여기만 이제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에서부터 갈 때 이렇게 쭉 들어가면 한 320km인가를 더 간대요. 그런데 이렇게 직진하면은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이제 건너가는데 지금은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세계 3대 운하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에즈, 파나마 그리고 고린도 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금 운하가 뚫려 있는데 이 운하가 뚫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0년 좀 넘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아주 운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폭이 좁죠. 지금은 이 운하가 뚫려 있습니다. 운하가 이거 사진, 원래 다리가 있는데 다리까지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운하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디올 코스 해가지고 여기 길이 보이시죠? 이게 로마가 돌로 길을 깔아놨는데 이 사이를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구 이름이 레가이온이라는 항구가 있고 이쪽이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오니아 해가 있고 이쪽 에게 해가 있는데 이 사이를 지금은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기 이제 보면은 사람들 있죠. 이게 모형을 만드는 건데 당시 수레 같은 거에다가 배를 얹어서 사람들이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 한 여기 사이 폭이 한 6km 정도 돼요. 6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끌고서 여기로 배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노예들이 끌고 이쪽에 갖다 놓고 이게 이제 과거 길인데 지금 이건 현재 운하고 그래서 여기를 끌고 반대편에 갖다 놓고 또 반대편에 들어오면은 이걸 또 배 이제 수레에 실어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6km라 해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선주들은 여기서 이제 흥청망청 놀고 먹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노예들이 갖다 놓으면은 다시 또 배 타고 건너가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가 상업도시로 또 관광도시로 또 여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워졌던 신전들이 어떤 신전들이 있었냐면 보면은 뭐 태양의 신 아폴로,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거 잘 아시면 비너스, 그리고 또 술의 신 뭐 바커스, 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졌죠. 그 신전에 같은 경우는 신전 창녀가 한 1000명 정도가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의 마지막에 음행하는 거죠. 그 여인들과 같이 이제 잠자를 하면서 그 제사를 마무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당시에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도시,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타락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의 계층을 보면은 다양한 계층이 있었는데 뭐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민들 그리고 대부분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양한 이제 업종에 종사했겠죠.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종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유입이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여기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나오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바뀌나요? 아니죠. 옛날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날마다 시끌시끌한 겁니다. 특별히 아테네 이 아가야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의 핵심이잖아요. 헬라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헬라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이제 철학 학파 두 가지 있었죠.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런 사상들이 이제 같이 만연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혜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또 당시에 사람들이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너는 누구 파냐? 너는 누가 네 후견인이냐? 이게 어디까지 되면 교회에서 파당까지 나눠진 겁니다. 나는 바울파야.
바울 사도님이 날 직접 가르쳐줬고 나는 바울 선생님의 수제자야.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파당이 나눠서 교회가 시끌시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교회 다니면서도 이방신의 제사에 참석하면서 그들과 이제 신전 창기들과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은 성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문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언제 쓰여졌는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56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쓰여졌고 쓰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근로의 집 사람들 또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 이 사람들 통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질문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앞에 전반부에는 근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 들은 내용들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고요. 뒤에 부분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 질문들에서 답변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가 앞부분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 후반부는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는 16장이고 고린도 후서는 몇 장일까요? 13장입니다. 우리가 바울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순서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과의 연관성을 이제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배치됐다면 이제 서신서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신서들도 크게 보면은 바울 서신이 앞쪽에 있고 일반 서신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무엇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어떤 순으로 배치가 됐을까요? 예, 불량순으로 양이 많은 순으로 앞에 있고 양이 적을수록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뭐 시대적으로 이제 구분된 건 아니고 그래도 뒤에 보면은 이제 목회 서신이냐 일반 또는 아니면 옥중 서신이냐에 따라서 약간 이제 구분되지만 첫 번째는 이 분량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글로에라는 이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인데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나온 거죠. 교회가 지금 갈라졌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데 완전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은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세상 교인들끼리 싸웠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또 이 성적을 부동해서 이걸 지금 이들이 지금 이방인의 그 제사에 참석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결혼 이 두 번째 이제 문제 고린도 교회 전해왔던 그 편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가져왔던 그 내용들의 이제 답변으로는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성적인 문제들과 같이 결합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 특별히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고기였죠.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아무나 도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전에 그 제사장이 도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도살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 안에서 이 고기가 도살되어지고 이것이 시장으로 유통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기들은 거의 99%가 대부분 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문제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여기에 주는 답변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여기 그래서 10장 8장부터 8장과 11장에서 이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1장에 보면은 머리에 쓰는 문제들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고 9장에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장 머리에 쓰는 문제가 이제 11장에 보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문화는 약간 다르죠. 여인들의 머리에 예배드릴 때 머리에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천주교 같은 경우는 머리에 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또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처럼 당시에도 애찬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직접 요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온 겁니다.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눠 먹는데 예배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먹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애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참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배 다 끝나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이 찌꺼기만 남아있으니까 어떤 이들이 계속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야,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하면서, 예. 너희들 이렇게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분열이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 하면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문제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원론적인 그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육과 영, 육체와 영적인 것들. 그래서 이걸 막 분리하고 어떻게 선한 게 육체를 입을 수 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사상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가 전하는 것도 가짜다 하면서 이 부활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구구절절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성도를 향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로서 내가 갈 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아가보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 지역 가운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처럼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기근에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은 이미 시작했다. 너희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고린도 전서가 진행되는데요. 자, 그러면 네, 빨리빨리 나가게 되겠군요. 자, 이 인사, 바울 사도의 인사가 1절부터 3절까지 담겨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항상 서신서를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고백이 있죠. 어디에만 안 나오냐면 빌립보서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흔들리거나 그것이 불명확한 지역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해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문제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면서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다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일지 편으로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다 파당으로 나눠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 한 얘기가 야 어떻게 교회가 나눠졌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의 오로지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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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울이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핍박한 게 있다면 오로지 교회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모인 것이 바울 사도에게 그때 확실하게 각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 사도는 생명을 걸었고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것만큼 바울 사도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단호하게 얘기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눠졌냐? 교회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라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교회 분파가 있었는데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게바파,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파당이 나눠졌던 것이 후견인이라는 그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넌 누구 학파냐?
넌 누굴 따르냐? 왜냐하면 이거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죠. 나 누구 알아? 예를 들면 제가 뭐 유명한 연예인을 나 누구 알아면은 괜히 내가 높아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실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착각에 우월감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파당에 빠져 있는가? 그들이 십자가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가장 미련하다고 가장 말도 안 된다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의 이제 유명 고백 중에 하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서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서 너희가 진짜 자랑할 게 무엇이 있냐? 너희가 누구파 자랑할 게 아니라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여서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너희가 니네 자랑하지만 나는 니네 실상을 안다. 니네가 지금 뭐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니네 집안 좋은 사람이 있냐? 왜냐면 바울 사도는 진짜 좋은 사람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율법에서 완벽한 자였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니네 나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착각에 빠져있냐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고 아볼로는 뭐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들은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들이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그들 면박주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 가운데 돌아서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생각한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저만 본받으시면 됩니다. 네, 바울 사도는 했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도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두 번째 이제 음행하는 문제들은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를 취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첩을 취했는지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세상 인륜 윤리 도덕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냐.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가 이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보면서도 교회가 잠잠하고 있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 지역에 있는데 섬 지역에 있으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 알아요. 섬에 있으면은 그래서 신안이라는 섬 있잖아요. 그 소금 만드는 섬. 거기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섬 노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다 사돈의 팔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들어가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과 동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을 보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한번 텅 집어넣으면 이게 팔짝 뛰어나겠지만 물을 서서히 끓이면 이게 익어 죽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세상이 다 음란하니까 교회도 점점 그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서 죄가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것들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못하던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절대로 단 하나의 누룩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예, 이거 뭐 인간관계, 우리 친척인데,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깨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 죄악이 만연하면서도 이게 죄라고 선언할지 담대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아닌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진리 앞에서 단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을 생명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부는 바울서가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잖아요. 내쫓아라. 근데 내쫓는 게 정말 그 사람을 미워서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징계의 절차가 있었는데 온라인에 만약 그러면은 다 나가겠죠. 만약 권사님 한 달 동안 근신하면서 회개하시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근시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하면은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딴 교회 가겠죠. 누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점점 약해진 거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서도의 얘기를 볼 수 있고요. 6장에 보면은 세상 법정에 소송 거는 이야기. 네,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심판받느냐. 그리고 너희가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냐. 차라리 손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이게 6장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7장에 보면은 6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라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성전인데 이것을 가지고 창기 지체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문화권 가운데 고린도라는 문화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명절 되면은 고향 찾아가고 또 때 되면은 이런 우리 이제 전통의 절기를 지키듯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라고 아무리 지금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명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면서 이들을 단호하게 질책하는 바울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린도 교회의 이제 편지에 대한 답변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인 문제죠. 단순히 이제 음란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 이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그래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결혼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일부의 소식이 있었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런데 이건 명령은 아니고 내 권고인데 나는 너희가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의 지금 머릿속에 뭐 있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것이 바울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아주 그 바울 사도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야, 결혼할 때가 어딨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더 충성해도 더 전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정 꾸리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냐. 네, 근데 바울 사도의 예상이 틀렸죠. 네,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바울 사도는 주님 곧 오신다라는 이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명령은 아니고 내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잘못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바울 사도 그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리고 절제할 수 없으면 정욕에 무너진 것보다 결혼해서 너희의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성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믿지 않는 자가 있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은 갈라지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 서로가 좋아하면은 갈라지지 않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이런 이혼도 하나님의 원하신 이제 명하신 그 결혼의 틀 안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라면서 만약에 갈라졌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은사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처녀 과부에게도 주는 권면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처녀와 혹시 과부가 되신 분들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네, 이거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시면 잘 결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보면은 당시에 우상에 드려진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고기의 문제라 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고기를 이제 이게 정육점이 유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건데 이거 먹으면 나한테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외에 신이 누가 있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아무리 뭐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 그대로 우상이죠. 능력 없는 그냥 한낱 돌덩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여졌던 음식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유, 이 자유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술 한 잔에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마시는 것이 형제들에게 실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먹는 것들이 내 자유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항상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솔직히 너희에게 사도로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는 것들 또 이런 문제들이 바울 사도는 당연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사례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고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해서 아무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상이 되어진다면 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상을 받고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9장에 나온 것을 보게 되고요. 자, 10장에 가면 다시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자유가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자유가 우리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교회 공동체를 배려하라.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바울 사도를 볼 수 있고요. 자, 머리에 쓰는 문제들. 이거는 오늘날 현실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11장의 이야기는 이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헬라 문화권 가운데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전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머리를 빡빡 밀거나 아니면은 또 각각 당시 문화권 가운데 이 신전 창기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의 문화와는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머리에 흰 천을 쓰거나 때로는 아니면 머리를 길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인을 구별해야 된다. 이것들은 이제 문화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창조 질서 가운데 누굴 먼저 지으셨냐면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남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 이게 여자가 뭐 열등하거나 여자가 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 여자 다 귀한 존재지만 일단 남자를 세우는 게 여자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면 남자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 자기의 그 영광을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의 질서의 의미를 따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남자의 열등과 아니면 우등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질서를 지켜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여자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권 가운데 여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난받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회 안 성도들도 조심해라 라는 것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서신서들은 당시에 주어졌던 신학책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 다시 한번 오늘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애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성찬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먹고 또 나중에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배 드린 다음에 막 취해서 난리가 아닌 거죠. 막 취해가지고 해롱해롱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고 했겠죠. 크게 9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란 말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 각각 능력들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선 것이 아니라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야, 너 무슨 은사 받았냐? 하면서 나 예언 받았는데 너는 무슨 은사 받았는데 난 방언입니다. 근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언과 방언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 받으면 어떤가요? 저 방언도 못해 하면서 마치 사람은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방언 못하면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이런 것처럼 막 교회에서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12장 31절인가에 보면은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더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더 큰 은사가 여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2장 31절에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여기 보면 더욱 큰 은사들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사들이라는 얘기는 뒤에 나온 사랑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은사라고 했으면은 사랑 얘기가 되겠지만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한테 언급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적합한 은사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자랑의 목적으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 되게 할까? 그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은사들을 구하는데 그 은사가 은사 되게 하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구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 은사가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한테 왜 성도님 사랑을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사랑 은사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내가 사랑 안 할 책임도 내가 사랑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 보면 사랑은 은사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고 성도의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은사로 몰고 와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운데 사랑 가운데 더 탁월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를 더 사로잡았을 때 그가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지 성령께서 은사를 더 많이 부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은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3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면서 이 모든 은사의 배경이 무엇이 깔려되면 바로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랴. 결국 니네가 강조하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결국 이 땅에서 끝나는 거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랑이 바로 세워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과 방언이 필요한데 각각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준 거죠. 야, 저 사람 뭔가 신기한 얘기해. 네, 이게 표징적으로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의 덕은 세우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언이 방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 방언과 예언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랑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15절부터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치 그 전까지 어떻게 되는가? 잠자는 자와 같이 있다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 자에게 마지막 산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의 몸이 어떤가? 그래서 44절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부활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였죠.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낳은 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서 다가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다시 창조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무엇을 부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든데 빨리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연보하자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곧 가겠다.
그래서 갈 건데 디모데가 일단 이 편지를 들고 갈 건데 이 편지를 받거든 연보를 잘 준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인사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에 누구랑 같이 있냐면 교회에서 온 많은 지도자들도 있고 또한 아볼로도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볼로한테 내가 권면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겠다. 아직은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라 해서 이 아볼로 다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답변을 주고 또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